아이돌 중에 인피니트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룹 인피니트 노래 중에 뉴 챌린지 앨범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차가운 시선, 똑같은 일상, 너의 따스한 느낌에 변해가고 하루만큼 어른이 되어 너에게 다가가 사랑은 너만을 보면서 행복은 너와 맞추면서 눈물이란 아픔은 사라져. 그 무엇도 이보다 좋을 순 없어. 쉽게 가자, 항상 솔직할게. 믿고 가자, 늘 곁에 있을게. 함께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삭개오와 독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기 여자오되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이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재산을 내놓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내놔서 기부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도대체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선언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죠. 헬라 보면 키리온 이두 이런 표현인데 주여 보시옵소서. 먼저 자기의 결심을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결심은 사람들 앞에 일방적으로 선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늘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롭고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뭔가 또 이룬 것 같은데 또 보면 공허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점점 가득하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고 새로워진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은 만족감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독대하면서 정말 이 만족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멍난 부분이 채워진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마 삭개오의 감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친밀감은 깊은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친밀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친밀감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친밀함은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생기는 것이죠. 그 친밀함이 주는 결과는 만족이에요. 깊은 만족.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친밀함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 보면 로렌스의 형제 중에 형제들이 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보면 이 수도사들인데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입니다. 뭐 명상이나
그런 특별한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일상은 요리에서 시작해서 요리로 끝납니다. 수도원 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리를 하는 그 부엌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충만한 임재가 있고,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보다는 세상과 친밀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의 글을 써놨어요. 그간 친밀한 것 때문에 너무도 힘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한 것을 위해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또한 그것이 친밀감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관계가 깨어질 때에 내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친밀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어짐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밀함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했고, 말을 아껴야 했고, 내가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사람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래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뭐냐?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는 것은 깊은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만족.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에 만족감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채워지는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때에 만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만감이죠. 정신적인 포만감은 사람을 굉장히 활력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던 사람이 깊이 잠을 자게 될 때에 그 만족감이 있어요. 숙면을 취했을 때에 삶의 활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만족감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만족감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의 맛을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맛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짐이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그것이 종교적 행위가 되어지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깊은 만족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깊은 만족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잘 못 누리는 사람은 항상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늘 맴돌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깊어지는 마음에 향한 관심과 그 목마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밀함은 특별한 사람, 영적으로 뭔가 아주 그냥 풍성한 뭔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과 의무감만 남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가 무료해지고 모든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친밀함은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세요? 함께 할 때 친밀감이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친밀감으로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친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행복이 있고 여기에서 만족감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훨씬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가끔 보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뭔가 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탈해서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그 원인이 어디냐? 자기에게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채워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한 깊은 좌절감도 같이 오는 게 중독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채워짐, 이 친밀감을 통한 채워짐이 없으면 신앙생활 피로 증후군이 생깁니다.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강팍해집니다. 악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너그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게 정상인데, 가만히 보면 20년, 30년 이상을 했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더 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종교적인 생활로만 가득 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졌을 때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합니다. 그는 이 시를 쓸 때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시를 썼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걸 누렸을 때가 아니라 부족함이 많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니까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만족감 속에서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생활 전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의학적인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일단 사람이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몸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지면서 뼈가 마른다, 골다공증이 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심은 얼마나 우리를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만큼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굳어지는 육체를 스트레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자체의 패턴과 건강까지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마음에 안정이 있는 사람에게 이 나쁜 병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심이 가득한 자에게는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몸을 칠 경우가 많지만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든 사람들은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경찰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T임파구라든지 이런 경찰 세포들이 다 잡아 죽여버린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람들과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직종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 굉장히 부담이 됐대요. 우리 사내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야, 나도 걸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마스크 쓰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땐 벗어야 되고 누가 걸린지도 모르니까. 근데 희한한 것이 주변에 다 코로나 걸리는데 자기는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족, 깊은 친밀감은 우리 몸의 육체에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인생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사람은 오늘 떠오르는 그 태양이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밤의 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느껴지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개오를 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갔고 그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독대의 시간 속에 친밀감을 가진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는 물질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에서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직업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번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던 그 사람이 그 여리고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는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선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예수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 선언이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질 때에 삶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주변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깊은 친밀감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